자, 다니엘서 10장 7절 8절.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이상은요, 단순한 환상하고 그런 뭐 꿈이 아니고, 가장 큰 이상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보혈의 공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가장 큰 이상이에요.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거 이상 더 큰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이상 더 큰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이상 대신 예수님을 찾질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꾸 이제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다 치중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장 큰 이상이 예수님이라는 거.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사실상 뭐가 안 되냐면 예수만 찾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에 어떤 것을 매달리고 또 인간 누구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구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종교 지도자 내가 언급했죠. 우리나라 와서 그 사람 하는 소리가 전부 다 뭐 물질 만능을 버려라, 무슨 뭐 이기주의를 버려라, 뭐 무한 경쟁 풍토를 뭐 배척하라, 무슨 도덕 선생 같은 그런 얘기를 주로 하고 갔거든. 뭐 세상에선 그게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얘기만 하고 간 거지. 그 사람이 와서 한국 사회에 남기고 간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심만 잔뜩 보여주고 간 거예요. 신앙심을 보여준 게 아니고. 거기에 가장 큰 이상이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보혈이 흐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왔다 하고 나서 뭐 100만 명이나 모였다는데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보혈 얘기를 해야 그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건데 보혈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큰 이상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 11절 9절에서 11절.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자, 민수기 11장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밤이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자, 여기 보면 지금 만나가 내렸다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언제 떨어졌습니까? 그게 밤에 떨어졌습니다. 이 밤에 이제 자는 동안에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눈앞에 보는 데서 자기 좀 꿈지럭거리면 그 별게 아닌데도 거기다 공을 잡고 실어요. 내가 뭐 이렇게 좀 그래서 나도 뭐 했으니까 그렇지 뭐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잘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물론 일을 하십니다만 특히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밤에 더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신체도요. 무슨 뭐 키가 자란다라든가 뭐 성장을 한다든가 머리카락이 난다라든가 다 밤에 해요. 우리 낮에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잠자기 직전에 무슨 말씀 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한낮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맡기고 자라 그 말이죠. 우리 말씀대로 내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밤에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냥 잠들면 됩니다. 잠들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는데 주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밤새도록 일하십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민하면 우리 주님도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내가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일하실 수 있거든요. 신비한 만나도
우리가 이제 밤에 내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이 겹칠 때,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 주님만 바라보시면 임재를 통해서 주님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말씀 속에 위로도 주시고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도 그렇게 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그 사람이 자는 동안에 주님은 일하시고 그거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편안하더라고. 너무 편안하더라고. 아, 나는 피곤해서 자지만 인간은 자기 만들어놨잖아요. 안 자고 견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지만 주님은 일하신다 그 시간에. 아,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만나가 밤에 떨어졌다는 거. 자, 다니엘서 10장 9절에서 11절.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어떤 난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심령의 말씀만 들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누구나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일어서지 않는 사람 없어요.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거죠. 말씀이 딱 와닿으면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일어섭니다. 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나도 뭐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이제 붙잡혀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어떤 상태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이 말씀 받을 때 639회였거든요. 서울에서 초창기 예배할 때인데 여기 옮겨가지고 천안에서 왔다는 김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압니다만 여기 뭐 굳이 밝힐 필요 없겠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흙탕물이더라고 그 사람. 근데 계속 생수가 자꾸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든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면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은 늘 일어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188장.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주가 주신 일어서리라.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원수가 일어서리라.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주가 않아.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서리.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당시에 바사국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대제국을 이루고 힘을 쓰던 이유가 뭔가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뭡니까 그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들의 군대를 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도 똑같은 바사국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런 건 성경이 아니면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은 밝힐 수가 없어요. 하늘에 무슨 군대가 있는지 알게 뭐예요. 이건 이제 땅에서 눈에 보이는 군대만 보이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하늘의 바사국 군대를 도우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사국 군대가 미가엘이 거느린 그 천군에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천군에게 무너지니까 하늘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땅의 바사국도 얼마 안 가서 그 헬라에게 정복이 됐어요. 이제 우리 이제 이북에도 뭐 누가 심정 쓴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다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을 하늘에서 무찔르면 그 세력은 그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력 그냥 물러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5장 20절. 이런 건 성경이 아니면 밝힐 수가 없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우리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먼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순서가. 우리 하늘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환경이 어쨌든 간에 관계없이 하늘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더 읽어보세요. 사사기 5장 1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예. 그래서 땅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드보라 군대가 이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늘에서 천군이 가나안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예. 더 정확히 말하면 그에게 힘을 실어주던 악의 영들을 하늘에서 무찔러 준 거예요. 힘의 공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 보이는 그 세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왔다는 거거든. 힘의 공급처가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힘의 공급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를 공급하는 힘의 공급처도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공급하는 공급처와 그리고 그들이 공급하는 공급처가 다르거든요. 거기는 이제 사단이 공급하는 거, 우리 하나님 공급하는 거. 그래서 결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급처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끼리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돕는 하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의 도움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 하나님의 세력이 그 악의 세력에 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0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과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이 세력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붙들고 막 미워하고 싸우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 영들과 싸우려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력이 우리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상대를 보고 싸울 게 아니고 그 뒤에 조종하는 세력을 보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 그 세력을 무찔르는가 그건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사국 군대가 그 이제 힘을 주어서 되는 건데 그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늘의 군대가 대신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사람 또는 눈앞에 환경 그런 거 형편 볼 게 아니고 그것을 깨트리고 쳐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그래야 사역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그거 하나 올립시다. 이건 내가 잘 아는 거네. A-37번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함께하니 우리 주님 함께하니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감사하며 살래요. 거센 파도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꾸짖으 우리 주님 꾸짖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풍랑을 명하여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함께 계시오니 어느 때나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래요. 찬양하며 살래요. 동해바다 넘실대도 무섭지가 않아요. 무섭지가 않아요. 거친 바다 갈라지니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의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예배하며 살래요.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예배하며 살래요.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말이래 이제 마지막 때 이때를 얘기를 하겠죠.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이 이제 힌트 얘기예요. 그 말이래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기, 7년 대환란의 시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다니엘의 백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백성이 누굴까요? 다니엘이 어느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 착각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할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네 백성이 누구냐고. 네 백성이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란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때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 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계시록 4장에 교회가 이제 올라가는데 그 뒤부터는 마지막 잔치 벌리는 얘기 외에는 교회 얘기가 환란 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일에 당할 일을 네 백성에 관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백성들. 다 나온 건데 한국말로 다 나왔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뭐 되게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나온 얘기 아니야? 그 네 백성이 누구겠어요? 그래 다니엘의 백성이. 다니엘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만 알면 되는 건데 그거. 그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 헤매더라고 사람들이. 다니엘이 국적이 어딘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네 백성이 어느 나라 백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서 10장 15절 16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예. 에스겔 33장 22절.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그 입이 열리는 게 언제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물론 뭐 온갖 잡담 그런 거 말고 영적인 입은 주님이 만져주시면 열립니다. 나도 그 남 앞에서는 참 그 입을 잘 못 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디 가면 입 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뭐 남 모르는 장소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럴 때도요, 좀 어려워요. 예.
뭐 어디 모르는 자리에 가면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누가 느닷없이 말해도 또 답변하기도 어렵고 어제도 느닷없이 말하니까 그저께인가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초창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전단지 살포라고 그때 강사님 그랬거든요. 그냥 하지 말고 전단지 다 붙이고 그 현수막 다 벌라고. 그러니까 부담되더라고. 그러면 누가 또 어쩌다 몇 명 올 수도 있는데 보고 그럼 어떻게 하려나 그거. 근데 그냥 아니야 달랄까 그 이웃집 교회 그 무슨 사모님 영광교회인가 사모님이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말이 횡설수설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둘은 넣었어 그냥 덮고. 문화의 목사 그 성남의 우리 친구예요. 그 교회 출신이에요. 내가 또 그러고 거기 그 아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거기. 그러면 그렇게 낯선 교회도 아닌데 거기 뭐 부인 헌신 예배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아유 내가 거기서 얼마나 헤맸는지 그냥. 근데 그 부천에 있는 경기도 부천에는 어떤 이제 시장 한가운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부천에는 장로교인데 거기 집회할 때인데 그 전에 집회 때 그때 그 임재 중에 주님께 내 입술을 만져주시더라고요. 뭘 갖다 이렇게 그 이사야 그 같은 거 똑같은 사건이에요. 뭘가 뜨거운 걸 대니까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피할 정도로 이렇게 그때부터 입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입을 열어주신다는 게 내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면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셨던 에스겔의 입술을 만져주셨던 그분이 또 우리 입술도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만져주시면 됩니다. 입술도 그때 만져주셨고 얼마나 뜨거운 걸 갖다 대는지 그냥 갑자기 내가 막 탁 놀랄 정도로 그렇게 갖다 뭘 대시더라고요. 이사야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사야 그 입술에 뭐 화젓가락을 댔다 그러던가 뭐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7절에서 19절.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는 사역 때문에 이제 힘이 빠지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친히 회복을 시켜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 힘이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친히 회복시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나도 체험한 거니까.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군 미가일 뿐이니라. 예, 그래서 바벨론, 뭐 바사, 헬라 수많은 것들이 앞을 가로막아도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이게 참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방패 대신 주님께서 앞장서 일하시거든요. 방패는 다 앞에서지 뒤에서는 방패는 없거든요.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 만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씀해 주옵소서. 이게 말씀 듣고 싶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임재 중에 이 주님 만난 사람 특징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 그게 특징이에요. 오늘날 이제 교회 목사님들 그게 이제 지금 숙제거든. 어떻게 하면 저들하고 말씀을 듣고 싶게 만들까? 듣고 싶어야 모이든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안 모이는 건 무슨 뭐 총동원 주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총동원 주일 1년 내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올 수 있으려면 말씀이 듣고 싶어야 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교회가 무슨 이성 교제로 하는 데도 아니고 말씀 들어오는 건데 이게 말씀이 듣고 싶어야 되는 거거든. 이제 이게 숙제인데 임재 중에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이 주님 만나더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해달라고. 듣고 싶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 중에 좀 말씀이 좀 잘 들린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해 주신 결과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그 예언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게요. 특별히 뭐 적용 여부를 떠나서 그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예언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방왕, 북방왕이 또 일어나서 싸우고 되었다는 얘기가 아주 눈에 손금 보듯 나와 있어요, 여기. 당시를 볼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거든, 이게. 남방왕으로 이제 지칭되는 그 프톨레미 왕조라고 있어요. 그리고 북방왕으로 지칭되는 수리아의 그 셀류큐스 왕조가 있는데, 그 둘 왕조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싸우게 되는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그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 그게. 예언적인 가치가 있는 장입니다. 근데 너무 그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밀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누가 어떻게 쓰는 얘기가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건 예언서가 아니다. 예언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다 보고, 그리고 다 보고 난 다음에 그걸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그게 그냥 예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고 그대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뭐 정확한 걸로 봐서 이건 예언서라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을 누가 후세에 이제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요, 이 본서의 기자가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를 봐서는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냐는 거예요. 정답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현재 일이에요, 현재.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는 거. 그림자가 회전한다는 게 바꿔 말하면 뭡니까? 태양이 돈다는 거죠. 태양이 도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태양이 도는 지구가 도는 거죠. 지구가 도는 거죠. 돕니다. 돌기 때문에 그림자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저기서 어떤 그림자가 이쪽으로 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시간이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야고보서에 그 말씀한 대로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건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런 게 있지 않고 현재만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즉 세월이 가는 인간들 편에서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그분 편에서는 회전 그림자가 없는 그분 편에서 볼 때는 뭐만 있습니까?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건을 그냥 현재 있는 눈으로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틀릴 리가 없죠. 내가 현재 있는 것을 지금 뭐 강성원 목사님 뭐 볼펜 들고 쓰고 있습니다 해본들, 그것은 내가 보는 거니까 정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미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는 시각에 눈이 열린 사람은 미래를 보질 않아, 이걸요. 전부 현재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먼 훗날 얘기인데 아이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뭘 천국 얘기를 하고 앉았어. 먼 훗날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살기도 힘든데 무슨 지옥 얘기를 해. 그건 나중 얘기인데. 나중 얘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에 눈이 열린 사람은 전부 현재 얘기예요, 그게. 미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급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열린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그게 먼 훗날 얘기인 줄 알아. 무슨 먹고 살기도 현재는 힘든데 무슨 애나 장가나 들여보내놓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국은 계속해서 현재만 있기 때문에 세월이 가지도 않고 늙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죽지도 않죠. 그러니까. 세월이 가야 늙는 것. 그리고 천국은 늘 현재만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가야 지루하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벌써 6시간이나 지났어 하는데 현재만 있으니까 늘 현재만 있는데 뭐가 지루해.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별이 없어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어요. 자, 그런 곳에 살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감사의 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 소망에 대한 기둥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기둥이 우리를 버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환경을 이제 이길 수도 있고, 환경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기둥이 없게 되면 버틸 힘이 없죠. 221장 찬양 나오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주의 사랑 되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리라. 고마우신 그의 사랑 되어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있으려면 구원을 받아야지. 자, 다니엘서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리오가 엄청난 대제국을 세우고 힘을 쓴 것 같아도 그 힘으로 세력을 키운 게 아니고 그 힘으로 나라를 얻은 게 아니라는 거야. 내막적으로는 뒤에서 그를 돕고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항상 염두에 둬야 되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이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잘못되지 않아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마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모든 높이고 낮추는 게 어디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고 모르고의 인생관이 결정돼요. 예, 인생관이 거기서 결정됩니다. 누가 내 도움자인가 하는 거. 누가 도움자를 분명히 알게 되면 거기다 뭘 이제 내 모든 걸 쏟겠죠. 예배 성공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기도도 그래서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도움자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그래 거기다 뭘 내가 헌신도 하고 뭘 드리기도 하고 시간도 내고 하지 않겠어요. 뭘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진짜 내 도움자가 누군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시편 75편 6절 7절.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예. 그분이 누군가를 높이시면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순식간에. 그분만 바라보고 맡은 바 일에 충성하면 얼마나 호련히 그분이 이렇게 하십니다. 내 경우에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호련히. 다니엘서 12장 2절 1장 2절 11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 바사에는 원래 8명의 왕이 이제 있었어요. 8대까지를 갔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왕이 고레스가 있었고요. 캄비네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다리오 왕이 있었고 이 세 왕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어난 왕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우리 성경은 아하수에로라고 나왔어요. 아하수에로. 그 누구 남편인가요? 에스더 남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에스더 말고요. 성경에 나온 에스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이제 그 사람이 헬라하고 전쟁을 하다가 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헬라가 갑자기 강하게 일어나는 이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패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장차 일어날 얘기예요. 지금 보면 다 과거 얘기예요, 이게. 다니엘서 11장 3절. 세계 역사가 다 주님 손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11장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장차라고 그래요. 장차는 앞으로 예언이죠. 장차 나타날 능력 있는 왕이 헬라의 알렉산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요. 그 헬라의 알렉산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 연전연승했습니다. 그래서 연전연승하다 보니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막 하고 다녔거든. 주전 356년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주전 323년에 죽었어요. 정확하게 33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성병이 걸렸다든가 어쨌다든가. 다니엘서 11장 4절. 다 예언됐던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마치 그걸 다 보고 쓴 것처럼. 보고 쓴 건 맞아요. 주님께서 보고 쓰신 거니까. 다니엘서 11장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예, 알렉산더가 일찍 죽게 되니까 그 나라가 아들한테 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죠. 그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죠. 아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밑에 네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게 된.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거. 예. 이름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 다니엘서 11장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 네 장군 중에서 그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가장 강했습니다. 애굽을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조라는 걸 세웠어요. 그리고 남방 왕의 시조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또 하나 장군이었던 셀류쿠스가 북쪽으로 가가지고 애굽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가지고 시리아죠. 그 시리아 왕국을 수리아 왕국이라고 세웠는데 그게 북방왕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둘이 계속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11장 이 내용이 전부 그겁니다. 둘이 싸웠다는 게. 근데 이게 마지막 때도 이렇게 싸워요. 앞으로도요. 마지막에도 이 두 세력이 싸웁니다. 그 두 세력이 싸우는 가운데 누가 있냐면 누가 있어요? 이집트와 시리아 그 세력이 싸우는 건데 그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다 이거 예언입니다, 지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싸우다가 몇 해 후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나오죠, 약속했다고. 그리고 혼인을 하는 게 서로 화친하자고. 바로 깨졌어요. 그 과정에서 부인이 뭐 남편을 독살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사람끼리 동맹은 결국 깨진다는 겁니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역사상 인간끼리 동맹을 맺어서 계속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뭐 나제 동맹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동맹이 많았죠.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뭐 동맹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 깨졌습니다. 영원토록 가는 동맹이 있는데, 영원토록 가는 연합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그게 왜 안 깨지냐면요, 우리를 보고 하는 언약이 아니야, 그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안 깨지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영불변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영불변하시네. 다니엘서 11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예, 이것도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북방왕인 그 수리아의 셀리쿠스 2세라는 사람이 남방왕 애굽을 치러 왔다가 크게 패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10절에서 12절.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북방왕인 그 셀리쿠스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더 많은 군대를 끌고 갔었어요. 역시 패했습니다. 남방왕이 연거푸 2번을 승리한 거거든. 아버지 대 승리하고 아들 대 승리하고. 근데 세력이 더 크지는 못했다 그랬어. 그죠? 그게 나오죠. 그 세력은 더 크지 못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번씩이나 연거푸 전쟁에 승리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중간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막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거든. 위치적으로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들끼리 싸움만 일어나면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오며 가며 계속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방왕이 2번씩이나 전쟁에 승리했지만 세력이 더 크지 못한 이유가 자기 세력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지 못하는 거예요. 뭐든 성공하려면요 하나님하고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적하면 더 그 인생은 크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 인생에 큰 경우는 없어요. 좀 컸다 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성공하려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건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 성공하면 그 인생은요 항상 예배 항상 축복입니다. 항상 예배 항상 축복. 남방왕이 2번 이겼는데 그 이스라엘 핍박하니까 그 사람이 더 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크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에 16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북방왕의 3차 침입이 기록이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 북방왕의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 편을 들어서 같이 참전을 했습니다. 왜 같이 참전했을까? 도움 좀 받아보려고. 그래서 북방왕 안티오코스가 승리를 했는데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영화로운 땅, 즉 이스라엘을 침입해가지고 막 성전을 더럽히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잘못 쓴 거죠, 줄을요. 여기서 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세상 어떤 세력이 힘이 좀 있어 보인다. 거기 야합해가지고 그 힘을 얻겠다고 나오면 나중에 피눈물을 당합니다. 이렇게. 결국 배신당하고 쓰라림 당한다는 거. 이걸 교훈으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힘이 있어 보니 거기 매달렸거든. 근데 그 사람이 승리하고 나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서 11장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래서 이제 북방왕이 그 남방 나라를 점령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기 딸을 글리 시집을 보냈어요. 정략 결혼한 거죠. 근데 그 딸이 정략 결혼하러 그쪽으로 갔는데 그 딸이 이쪽 친정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쪽 편을 오히려 드는 거예요. 신랑 편을 드는 거예요. 일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출가부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딸을 보내놓고 이제 자기 정략 결혼시킨 건데 그 딸이 이쪽 편을 들질 않는 거예요. 그쪽 시집간 쪽 편을 듣는 거예요. 일이 실패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 믿고 뭘 해도 해야지 사람 믿고 하면 누가 되든 다 결국은 다 낭패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란 존재는 근본적으로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딸을 보내놓으면 그게 이제 될 줄 알았는데 딸이 이쪽 편을 들지 않는 거예요. 일단 가고 나더니. 그래서 이제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18절 19절.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이게 다 예언인데 그 후에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예. 북방왕 안티오코스가 방향을 돌려서 여러 섬나라를 막 쳤습니다. 그때. 근데 가는 곳마다 연전연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끝내 일어서지 못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딸도 내 편이 안 되고. 하나님 내 편 돼야 딸도 내 편 되는 건데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딸도 내 편이 아니야. 그래서 연전연패하는 거예요. 머리는 되게 썼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면 모든 게 나 내 편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모든 게 다 내 편이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등 돌리면요. 모든 게 다 나의 등을 돌립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아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11장 20절.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예, 그래서 그 북방에 이제 필로파토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예, 그 사람이 이스라엘은 성전을 이제 오고 가다가 이스라엘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그걸 거치게 돼 있거든요. 전부 보화를 토색해 갔어요. 게다가 부하한테 살해됐습니다. 망한다 편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아들에게 죽은 그 사내립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되어버렸죠. 그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26절.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 이건 예언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썼는지 모르겠어. 신기하지? 또 읽어보세요.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러져 죽으리라. 예. 그 뒤에 이제 북방에는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판에 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원래 왕이 될 만한 위치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수단이 아주 술수가 이제 뛰어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냥 사람들 막 포섭하고 마음을 뭐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왕이 됐어요. 원래 왕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리품들 백성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기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남방왕을 쳐들어갔다는 얘기죠. 처음에 본문에 나온 대로 처음엔 잘 싸웠는데 자기 백성들 중에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본문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가 힘을 쓸 수 없게 됐어요. 내분이라니까. 내분이 일어나면 힘을 못 쓰죠.
그래서 북방하고 이제 화친을 임시로 맺게 됐는데 그게 다 서로 간에 거짓말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사람이요 그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이스라엘하고 화친했던 언약을 다 깨고 성전을 훼손하고 악행을 범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교훈은 그겁니다. 세상이 어떤 약속을 해도 그것은 절대로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참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중점은 뭐냐? 주님과의 약속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두 왕의 약속은 원래부터 이게 속이는 거였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안티오코스가 에피파네스가 3차 침입을 했는데 성공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30절만 읽어보세요. 30절만.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30절에 기띔의 배가 나타나는 바람에 못했다 그러는데 기띔의 배들이요 새로 일어나는 세력을 얘기해요. 로마 함대. 기띔의 배들이 로마 함대입니다. 그 로마 함대가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람의 자식 뜻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돌아가는 길에 성질 나가도 그러니까 전부 이스라엘을 풀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온갖 화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래 군대가 쳐들어갈 때보다요 퇴각할 때 피해를 많이 입혀요. 항상 보면 그래요. 쳐들어갈 때보다 퇴각할 때 피해를 많이 입힙니다. 막 가는 입장이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전 훼손하고 온갖 화풀이를 다 했어요. 그게 이제 31절, 32절에 나온 내용이라.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3절, 35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북방왕 안티오코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괴롭히고 성전을 훼손할 때 몇몇 지혜로운 사람들이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걸 이제 가르쳐 주다가 많은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계시록의 말세이래요. 말세. 이제 성전이 들어와가지고 전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이제 돌변해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반항하는 자리 나오죠. 그때 아주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요. 현대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나왔어요. 다니엘서 11장 29절 35절을 현대어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얼마 뒤 그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남쪽 나라를 치려고 공격하러 올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를 것이다. 로마 상선대가 갑자기 기띔에게 나오잖아요. 기띔이 내가 로마 상선이라고 했잖아요. 로마 상선대가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기띔의 배라고 나오는데 로마 상선이 나오잖아요. 네. 로마 상선대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깜짝 놀라 물러설 것이다. 엉뚱한 곳에 가서 화풀이 한다고.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잖아요. 깎아 나오잖아요. 엉뚱한 데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 화풀이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엉뚱한 곳에 가서 화풀이 한다고 그는 퇴각하는 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옴죽달싹 못하게 하여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 것이다.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 성전을 때려 부수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며 거기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을 갖다 놓을 것이다. 속임수를 써서 그 왕은 이미 믿음을 저버린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 왕을 대항하여 투쟁할 것이다. 아까 투쟁한다고 그랬지만 몇몇 사람이 그죠? 예. 그 다음에 백성들 가운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려다가 전쟁 중에 칼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빼앗기거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한동안 이러한 일이 계속될 것이다. 7년 대환란기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앞으로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박해가 계속되지만 그들은 사람들한테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혹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자신들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어서 도울 뿐 특별히 정의롭거나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자기 속셈대로 하니까. 그럼 속셈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쨌든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려 애쓰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죽음을 미끄럼으로 백성들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래야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려 할 것이다. 이러한 폭력적 박해와 압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까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 내용이 아주 쉽게 나왔죠, 그죠? 나중에 좀 어려우면 이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그 대환란기에도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일회 기간 동안에도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그때나 이때나 바른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꼭 핍박을 받아요, 그렇게 해요. 여기도 그러잖아.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 핍박을 받는다 그러잖아. 다니엘서 11장 35절 36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예. 적그리스도를 모용하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스스로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핍박하지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작정한 기간까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 작정한 기간이 한일이에요. 예. 무한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별짓을 다 할 거지만 그러나 그것도 무한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내에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한일이에요. 한일의 전에 교회는 들림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0절 38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원래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현현한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나타난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되게 무섭게 진 거지 이름. 나타난 하나님이란 게 뭐예요? 자기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름 뜻이 그겁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무슨 하나님이 어디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그가 믿는 신이 뭔가가 나왔어요, 여기요. 그가 믿는 신이 뭡니까? 세력의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힘의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오늘날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냐면 세력의 신을 믿어요.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세력의 신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수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 세력을 믿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분명히 답이 나온 건데, 그렇죠? 근데 세력을 믿는 거예요. 세력의 신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분명히 보면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분명히 답이 나왔거든? 근데 세력의 신을 믿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이렇게,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나 보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도 다수가 아니라 그러면 그 세력을 믿고 따라가더라고. 세력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란 말이야. 그래가면서. 그 세력의 신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세력, 즉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지. 그때 이제 그 김아무개 집사 아들 누군가가 왔었거든요, 여기에. 근데 그러더래, 엄마, 대중이 다 가는 길을 가야지, 그러더래. 그 대중이 다 가는 길이 바로 그 세력의 신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세력의 신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이 세력의 신을 믿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추구하는 세력이 세력의 신인 거예요. 우리도 그 보면 세력의 신을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아니래 그거. 그럼 밀고 나가더라니까. 세력의 신을 믿는 거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 그것은 숫자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세력의 신을 믿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세력의 신을 믿는 사람 입장에 눈에 볼 때는요,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힘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막 교단을 형성하고 큰 무슨 아주 정통 장자교단 이런 소리가 나와야만 믿을게 되는 거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마지막 때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력의 신을 믿으니까. 세력이 많은 쪽으로 세력이 강한 쪽으로 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세력이 강해 보이니 그쪽으로 붙는 거예요. 세력의 신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어야 살아나는 건데 말씀을 믿지 않고 세력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의 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난 모른다. 너. 네가 언제 날 믿었냐? 세력의 신을 믿었지.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세력의 신을. 그 많으니까 세력의 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세력의 신이란 말이 참 그렇다네요. 아이고. 다니엘서 11장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로 하리라. 예,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힘을 썼던 게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신의 힘을 입은 거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계시록 13장 4절. 계시록 13장 4절. 자기 힘이 아니라 이방신의 힘을 입었다고 그러죠. 그 얘기 계시록 13장 4절에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나게 되면 누가 힘을 주는 거예요? 용이 짐승에 힘을 준다 그랬죠.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용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주는 힘을 공급받아서 비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막 끌어모을 거예요. 세력이 생기는 거죠. 세력이. 세력을 끌어모아가지고 큰 세력을 형성해서 그 세력 가지고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 힘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오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의 시나리오라.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미리 올라가 있고.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결국 마지막 때도요. 이 북방왕과 남방왕을 대표하는 세력들이 크게 두 세력으로 나눠요. 그게 싸울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스라엘 치는데 다 협조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 한 패거리가 되는 건데 적그리스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패거리가 될 거고 세력을 형성할 거거든요. 움직이는 힘이 세력의 신이니까 다 같이 망합니다. 앞으로. 스가랴서에 보면 다 같이 망하는 걸로 돼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42절 45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변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게 나왔는데 종말에는 그 사람이 아무 도움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갖가지 일로 이제 하나님 대적했는데 이 사람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5년에 겨울에 아무 도움도 못 받고 그야말로 전쟁터 병으로 죽었습니다. 병으로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직접 치실 텐데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돕는 자까지 같이 망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거듭난 우리들의 무리들의 모임인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최후 승리고 그게 바로 복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11장은 우리 교회와 관계 있는 장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로 예언돼 있고 그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일에 동안 이 일이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들림 받아서 주님과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주었을 때 이 기간 중에 우리는 내가 먼저 구원받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전파해서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 신부를 만드는데 우리 주력하면 재림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산곡의 백합화 24-1번. 그 다니엘서 11장이 대강 감이 잡힙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남방왕이 어떻고 뭐 어떻고 구체적으로 안 알아도 돼요. 산곡의 백합화 산곡의 백합화 성도 하늘의 전하라는 하늘의 전하라를 영광의 바라보아라. 광채 속에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세상에 살 길이 하룻밤을 험할지라도 지난 듯이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라 영원무궁 신천 영원무궁 신천신지 평화이 그곳이 우리 삶 그곳이 우리 살고 참보냐. 들리네 큰 공중의 나팔 주님께서 공중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오늘에야 오늘에야 하늘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저줄로 단장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노라. 주님께서 주고 가신 신도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올라간다 그러잖아. 이건 내가 진 가사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누가 부르던 건데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교회는 올라갑니다. 이 세상 하나 더 부르고 올게요. 점심 먹고 또 합시다. 이 세상 영원한 집 아니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있는 곳 주 예수님 계신 주 예수님 계신 곳 예수 그 이름 믿는 자들 위하여 믿는 자 예비하신 저 천국 예비하신 저 천국 우리 모두 올라가 할렐루야 주님 함께 찬송할 함께 찬송할 세상 슬픈 세상 슬픈 그 눈물 모두 다 있겠네 이 세상 복음 증거할 때 환난 핍박 그 수고 우리 주님 아시네 예수 위하여 핍박받는 자 위에 예비하신 면류관 우리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할 때 세상 슬픈 세상 슬픈 그 눈물 모두 다 잊겠네. 모두 다 잊겠네.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자랑할 것 없어요. 자랑할 것 없어요. 오직 자랑 주 예수. 오직 자랑 주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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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자랑하는 자 위에 자랑하는 자 위에 예비하신 면류관 예비하신 면류관 우리 받아 쓰고서 우리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할 때 세상 슬픈 그 세상 슬픈 그 눈물 모두 다 잊겠네. 모두 다 잊겠네. 3절 다시 합니다. 이 세상 이 세상 자랑할 것 없어요. 자랑할 것 없어요. 오직 자랑 주 예수. 오직 자랑 주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예수 그 예수 그 이름 자랑하는 자 위에 자랑하는 자 위에 예비하신 면류관 예비하신 면류관 우리 받아 쓰고서 우리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 함께 찬송할 때 세상 슬픈 그 세상 슬픈 그 눈물 모두 다 잊겠네. 모두 다 잊겠네. 천국 가면은요 하루면 보상돼. 하루면 이 세상에 있었던 건 모든 거 다 보상됩니다. 지옥 가면 이 세상의 모든 누리도 하루도 못 갑니다. 정반대예요. 그 선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는 현재가 있습니다.